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합동과 개혁통합 15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소광석 총회장은 국내 최대 교단인 합동총회가 우리 사회와 교회를 통합하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가 서울꽃제교회를 중심으로 8개 거점을 연결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달 초 선거에서 선출된 이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가 202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신대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12,000교회 260만 교인이 등록된 명실상부 국내 최대 개신교단입니다. 예장합동이 최대 교단으로 자리매김한 건 15년 전 예장합동과 개혁총회가 교단 통합을 이루면서인데요. 오늘 교단 통합 15주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과 개혁은 사실 하나였으나 1979년 교권 다툼으로 갈라진 뒤 26년 만인 2005년 90회 총회에서 교단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교단 통합 후 교단 최고 수장인 총회장은 매번 합동 측 몫으로 돌아가 개혁 측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개혁 출신 소광석 목사가 교단 통합 15년 만에 총회장에 선출되면서 합동총회에 분기점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합동, 개혁, 교단 합동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한국교회 장자교단으로서 거듭날 것을 천명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소광석 총회장은 개혁 측 출신인 제가 교단 총회장이 됨으로써 진정한 화합의 플랫폼을 이루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교회와 사회를 세우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분열된 국론과 코로나로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을 화합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영적 동력의 자리가 되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 이어 진행된 축하 행사에서는 15년 전 90회 총회에서 교단 통합을 이룬 합동 측 서기행 전 총회장과 개혁 측 홍정희 전 총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또 당시 교단 합동위원으로 활동한 목사 장로 2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합동 교단과 합동하는 하나님의 큰 뜻과 사명 앞에 총회 임원 자리 더 상비부 부장 한 자리도 여구치 않는 합동의 열망과 신앙과 인품 앞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존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교단 합동 15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축하하는 각계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대표회장은 합동총회가 나서 한국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합동교단은 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삼겹줄처럼 단단하게 연합해 주심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에서 합동과 개혁이 하나 된 것처럼 국민 통합에도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해준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합동과 개혁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한국교회의 대연합, 나아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 예배에는 국회조찬기도회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등 기도구원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세den교회에 출석하는 국민가수 남진 장로가 축하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예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와 지정 좌석제로 참석자를 제한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가 서울 꽃제교회를 중심으로 8개 거점을 연결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정총회로 열린 이번 총회에선 이달 초 선거에서 당선된 이철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이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4회 총회가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를 주제로 서울 꽃제교회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총회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리교단으로선 처음 개최한 온라인 총회는 서울 연회가 모인 꽃제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8개 거점 교회에 연회별로 모여 각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감리교단은 교단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와 행정 문제를 다루는 행정총회를 경련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정총회로 모인 이번 총회에선 이달 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들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감독회장과 12개 연회 감독 당선자들은 취임 선서를 통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며 교단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감독회장의 직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모든 교역자와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전임 감독들은 새로 취임한 감독회장과 감독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길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전 세계와 이 나라, 특별히 개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회기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교단을 이끌어온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단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리와 장정을 지키기 위해 힘썼다면서 새로 선출된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감리교단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고 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름답게 준수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써주시고 함께 부족하지만 동역하면서 힘을 실어주신 이제 함께 퇴임하는 감독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총연들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감리교단을 이끌게 된 이철 감독회장은 각종 소송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짓고 감리교단이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펴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다투거나 갈등을 만들면 공멸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합해서 함께 걸어야 되고 상대방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선거를 둘러싼 각종 소송으로 혼란을 거듭해온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새로 취임한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교단 지도부를 중심으로 혼란을 매듭짓고 안정을 이뤄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CBS TV가 가을 개편으로 신설한 파워 인터뷰에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인터뷰에서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이제부터는 교단 내 화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타 교단의 교단장 임기 1년과 달리 감리교의 경우 감독회장 임기가 4년이라면서 리더십을 최대한 살려 한국교회 연합운동과 부흥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202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신대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집중해온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이번에는 수험생들을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신대는 최근 202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1년 동안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신대 정우호 총장은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수험생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나가니까 그런 선교 자원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과감한 교육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을 했죠. 아신대는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고 받은 나머지 금액을 학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각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50만 원의 국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교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신학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 형식으로 돌려준 예는 있지만 아신대처럼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 주는 방식은 처음입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고 또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큰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아신대는 등록금 면제 외에도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올 4월 달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때 4월 달에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릴 때였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도 동일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때 7월 달은 그 대면 예배가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때예요. 그래서 이때 지난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4월 달에는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14%였어요. 그러다가 7월 달에는 39% 높아지거든요. 이건 이제 대면 예배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높아졌죠. 따라서 당연하게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4월 달에는 52%였는데 이게 7월 달에 26%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4월 달에는 13%였는데 7월 달에는 18%로 5%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는 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해야 하는 그런 자료였는데요. 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종식 후에 본인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랬더니 올 4월 조사에서는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여 예배 드릴 것 같다가 85%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7월 조사에서는 76%로 낮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거는 교회에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 이 비율이 4월 달에는 2%였는데 7월 조사에서는 6%로 4%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는 분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일 예배는 꼭 교회에 가서 드려야 한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이후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주일을 지킨다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념의 변화가 어떨까 하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4월 조사에서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돼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1%인데 7월 달에는 29%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약해진 거죠. 반면에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라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월에는 55%였는데 7월에는 61%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마음이 그만큼 약화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신앙생활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 꼽혔나요?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을 들어라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 가장 많이 응답된 게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다. 그렇죠.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예. 30%가 응답을 했던 겁니다. 이건 뭐 비대면 예배가 가진 본질적인 거를 한계로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으로 응답한 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 19%, 또 19% 응답한 것이 교회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것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 상황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하다. 이 점을 굉장히 어려움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교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많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로 나오지 않게 될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것이 신앙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중단해서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반면에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거나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단체들이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좋은 전략을 짜내고 이런 전략들을 각 개교회에서 목회에 적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이 시급하게 필요하고요. 만약 이런 활동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중지를 모아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